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살아왔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죠. 좋은가? 중요한가? 이득이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행함도 말함도 정해지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의 자유 속에 여러분 무엇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큰 명예를 얻는 것? 나의 주어진 그 자리를 성공하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안정된 직장, 좋은 학교,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넓은 평수의 집, 아주 큰 차,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그리고 육신이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 혹시 이것들에 우리의 가치가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것을 생각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각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전심을 다할 만큼 정말로 그렇게 온전히 소중한 것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이야기한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 택하신 자녀로서 어떤 가치를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요,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서요, 그것이 정말로 얻은 경우요, 건강이든 좋은 직장이든 아니면 많은 부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정말로 얻은 경우, 정말로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이야기했을 때 잔이 넘치는 만족함이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짧은 목회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가면서 위에 이야기한 것들을 꿈꾸고 또 기도하고 또 얻은 많은 성도들을 만났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다 있겠죠. 그들은 분명히 그것들을 얻었을 때 감사했고 기뻐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얼마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족함은 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기쁨도 다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조차도 다 사라졌던 모습이 성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에 가치를 두었을 때 생겨나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만드신 우리를 가득 채워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만족은요, 하나님께로만,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그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최고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놓여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옛사람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다면,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없다면요,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의 것들, 잠시뿐인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 잠시 누린 듯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이어가셨습니다. 바울은 가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요, 그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옥에 갇힌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놓여있는 이 상황은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감옥의 자리에 바울이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감옥 가운데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 가운데 빌립보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말씀은요, 그 여인의 뒤에 이 여인이 점을 치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주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며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를 맞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는데 매를 맞는 이유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세상이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매를 맞고 감옥에 맞췄던 이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말씀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이유가 동시에 바울과 실라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람의 이유는 아까도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였는데 왜라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는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를 돌아 십자가를 등지는 모습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크고 높으신,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것 하나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감옥에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길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 가운데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멈춰져 있는, 갇혀져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십니다.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두 발은 쇠고랑에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질 않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그의 가치가 세상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가치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복된 자리면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것이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이 옥 가운데서도 기도하였고 이 옥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주신 사명으로 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전했지만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이들에게 나타난 결과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말씀은 이상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났고요, 감옥의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묶였던 것이 다 풀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한 일들 정말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자연의 재해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자연의 재해였다면 묶여있던 자들이 상함을 얻었겠죠. 무너졌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너졌지만 풀렸다라고요. 할렐루야. 무너졌지만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어두웠던 그 자리 가운데 간수장이 생각했습니다.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간수장은 죄인들이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수의 생각과 다른, 정말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말과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27절부터 29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참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간수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이라면
무너졌고 풀렸고 이런 상황이라면 도망가는 것이 사람의 분명한 생각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생각으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안심하라고, 자결하지 말라고,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다라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졌잖아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면서 꿇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간수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목숨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그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든 것들을 간수의 입을 통해서 다시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고백한 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간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생각하는 자였고 그의 삶을 붙들고 나름대로 삶을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그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마음과 그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 모든 것의 은혜로,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 가운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그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분명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간수, 세상을 생각했던 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에게만 허락한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라고 허락하신 가정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정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향한 소망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남편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아내고 내게 주신 자녀고 내게 주신 부모라는 것, 복되게 하나님 찬양하라고 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신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하심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구원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바울처럼 신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어쩌면 매를 맞는 자리, 어쩌면 감옥에 갇히는 자리, 동일한 건 분명히 우리에게는 없겠지만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붙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고요, 하나님 가정을 온전히 구원케 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크게 기뻐하였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바울과 실라를 보냈던 그 감옥, 사람이 보았을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선명하였음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 쓰임받았던 바울처럼 실라처럼 나를 보내신 그 가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이 풍성히 누리는 자로 사랑하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먼저 그 길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같이 내가 살았던 같이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가운데 아빠로, 엄마로, 또 자녀로 모든 관계, 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자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멈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작은 예수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나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고 복된 존귀한 가장 귀한 가치로 온전히 삼고 그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함이, 감사함이 풍성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